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스위치입니다. 어젯밤에도 잠들기 전에 전기 스위치를 껐습니다. 스위치를 오프시키니까 환했던 방이 어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진짜 신기하죠. 깜깜한 방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파워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 스위치를 켜자마자 잠들어 있었던 노트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스위치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온 되었을 때,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 되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런 스위치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켠 사람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온된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또 그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된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이 믿음의 스위치가 온된 것과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된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스위치가 온되니까 요나단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나단이 싸우려고 일어섰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죠. 반면에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싸워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머물렀대요. 아무것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가 온된 것하고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된 거에는 선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켜는 이 스위치하고 이 믿음의 스위치에는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스위치 자체가 힘이 있어서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과 연결해서 작동시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일반 스위치는 전원과 연결해서 전기의 힘을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믿음의 스위치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면에요, 차이점도 있어요. 이 일반적인 스위치하고 믿음의 스위치는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기계를 보면요, 일반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 아무런 반응을 하질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요,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도 작동을 해요. 믿음의 스위치가 온됐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공급돼서 작동되는데 오프가 되면 다른 힘이 그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 연결이 되어져서 육체의 모든 작동이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래요. 육체의 욕심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육체의 본성이 작동돼서 육체의 열매만 질비하게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요나단하고요, 사울 왕 비교해 보면요, 한쪽에서는 믿음의 스위치가 온돼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믿음의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싸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작동하냐면 두려움이 작동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고 있어요.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훈련생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마침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는요, 제 인생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전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하고요, 이 설교 말씀이 내 인격이 되는 것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때 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사역해야 되는데 자꾸만 제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믿음의 스위치는 켜지 않고 오프된 채로 자꾸 고민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깨워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다 저 같은 거예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연결의 힘이 중요해요. 내가 금그리냐,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훈련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가지고 연결의 힘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작동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내 힘으로 아무리 훈련되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작동되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요, 하나님은 판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뭉쳐야 찬다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아세요? 뭉쳐야 찬다. 한때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했었던 각 분야의 스포츠 영웅들이 뭉쳐가지고요,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시즌 1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시즌 1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스포츠 영웅들이 나옵니다. 야구의 양준혁 선수, 또 김병현 선수,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재, 씨름의 이만기,
테니스의 이형택, 수영의 박태환, 이런 즐비한 한국 스포츠의 전설들이 뭉쳐가지고요, 새로운 분야인 축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것은요, 자기 분야에 날고 기었던 그런 전설들이잖아요. 근데 판이 바뀌니까요, 자기의 능력이 전혀 발휘가 안 돼요. 심지어 허재 선수, 이 발로 차야 되는 축구공이 오니까요, 깜짝 놀라고 손으로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보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전설들이라고 해도요, 판이 바뀌어 버리니까 다시 배워야 하는 새로운 세상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판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원래 이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무기 성능일 거예요. 어떤 무기를 소유하고 있느냐죠. 블레셋이 소유한 무기가 뭐였을까요?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뭘 제일 먼저 얘기해요?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마병이 나와요. 병거와 마병은 뭘 의미해요? 당대의 최첨단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맨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어땠을까요? 13장 2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서 이들은 몽둥이 들고 왔거나 아니면 집에서 쓰는 농기구 들고 와서 싸우려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만 무기가 있대요.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죠. 두 번째로요, 좀 무기가 딸려도 숫자가 많으면 싸울만 합니다. 근데 지금 어느 편이 숫자가 많아요? 블레셋에 대한 묘사는 이래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일반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고 달랑 600명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봐도 게임이 안 돼요. 또 전쟁에는요, 이런 무기나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정신력이 중요하잖아요. 사기는 어떨까요? 블레셋은 사기 충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다 숨고 도망가고 지금 떨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 떠는 것은 군대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잖아요. 당나라 군대보다 더 못한 군대의 모습으로 지금 이들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진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완전히 패했을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이런 싸움인데 문제는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요나단 때문에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데 요나단만 다르게 반응을 해요. 요나단만 지금 싸우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왜 요나단은 다 숨었는데, 또 객관적으로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굳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계산도 안 돼서 그래서 나왔을까요? 뭘 몰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마음에 이미 이 싸움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나단은요, 이 싸움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지금 누구와 싸운다 그래요? 블레셋과 싸운다고 하지 않고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하고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이라는 의미죠.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 편에 속한 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과 싸움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기 성능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싸움에는요, 세상의 객관적인 이런 기준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싸움에는요, 한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확인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8절부터 보세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무기 성능이 뭐냐, 숫자가 얼마나 되냐 묻지 않잖아요. 딱 하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싸우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싸우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것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너무 많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지혜로운 거냐, 나에게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훈련받았냐, 나에게 뭐 재정이 얼마 있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물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요. 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을 물을까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요, 자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기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싸우실 거기 때문에 뜻이면 위험한데 요나단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 오래되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지를 잊어먹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왜 분립 개척 운동을 시작했을까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묻기 시작한 것에서 분립 개척 운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요, 제가 묻기 시작한 거예요. 분립 개척을 할 거냐, 남아 있을 것이냐 기도해 보라고 목사님이 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개척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분립개척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이 마음이 확정되니까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제 마음에 처음에 가고 싶었던 것은 신도시예요. 정말 신도시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도시들만 다 알아봤어요. 또 신도시 또 소개해 주니까 거기를 쳐서 검색을 해봐요. 근데 신도시에 검색을 하니까요, 개척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하는데 그곳에 또 나도 간다 그러면 아마 분립개척하는, 그러니까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환영할 것 같지가 않아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목사님이 동천동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여기 있나 보다라고 여기고 동천동부터 알아보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 페이스턴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턴은 우리가 막 로비에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연결해 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 있게 했는지, 하나님이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것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가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요, 요나단의 길이지 사울 왕의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면요, 판이 바뀌어요. 이 판이 바뀌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판에서 끊임없이 무기를 또 숫자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겠어요? 왜 경제적인 비교를 하고 또 몸의 건강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판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판으로 바꿔야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맛봐요. 진정한 자유함을 맛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판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바꾸지 않는 채로 종교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훈련받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해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판으로 바뀌어야지만 진짜 능력이 비로소 작동되어진다라는 거죠. 염려되죠. 불안함이 있죠. 판을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방치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계속 끌고 가지 마세요. 판을 바꾸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 하나님은 영적 나비 효과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 들어보셨죠? 어젯밤에 제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인 딸에게 물어봤거든요. 나비 효과 아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검색해 보니까 뜻이 이래요. 카오스 이론에서
초기값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다. 설명이 더 어렵죠? 이 설명 듣고 되게 괴로웠어요. 근데 미국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분이 1972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을 했는데요. 이때 제목에서 이 나비 효과가 유래되었다 그래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측 가능성.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는가? 여기서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이 말이 나온 것이죠. 저도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요, 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헛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나비 효과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분야에도요, 이 나비 효과가 작동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어요? 두려워가지고 숨고 도망가기 바쁜 모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으킨 태풍의 모습을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갑자기 블레셋 적군의 진영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대요. 또 부대와 노략군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심지어는 땅도 진동했대요.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큰 떨림이었다. 여기서 큰 떨림이었다, 이 번역된 한국말은 조금 원어에 충실하지 않아요. 원어는 헤르닷 엘로힘이거든요. 이 헤르닷이라는 말은 떨림이에요. 엘로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미해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떨림, 하나님이 떨게 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태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태풍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이유는 되게 쉽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이 소년이 나비와 같은 날갯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과 소년이 한 날갯짓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나단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 연결하면서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날갯짓을 했어요. 무기를 든 소년은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있는 그 요나단과 함께 하겠다라는 날갯짓을 했습니다. 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믿음의 선봉에서는 날갯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켰다라는 거죠.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헌신했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했고, 아무도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 때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때 뭔가 하면 뭐가 돼요? 돋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쏟아붓고 싶어 하는 그 현상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믿음으로 다시 선봉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때 개척했을까요? 믿음의 선봉에 서가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모이거나 뭐 이런 것도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요, 차츰차츰 믿음의 온도가 식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졌는데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요. 코로나 핑계를 대는 이때에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 몇 명을 통해서 역사? 600명이 아니고 한 사람 요나단, 한 사람 병기던 소년.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나님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 하신다. 그러나 우리 두 손은 언제나 가득 차 있어서 그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항상 태풍을 일으키시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가지고 그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갯짓을 펄럭이는 게 아니고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서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과 병기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과 600명도 있었어요. 또 숨어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태풍이 작동을 안 해요. 요나단과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떤지, 다른 교회는 어떤지 생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마음에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선봉으로 나아가는 삶을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요, 두 가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의 날갯짓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제가 이 코로나 2년 동안 나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끼쳤던 문장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런 문장이에요. 교회에 대한 물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물음으로, 교회에 대한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교회 너머의 교회라는 책에서 나온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을 써놓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고치거나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참여할 것인가라는 다른 물음을 끌어안아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전 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나아가는 직장에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요, 이걸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 주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거든요. 이때까지 한번 이것을 계속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보에 보면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속에 한번 이번 주간에 오늘 내셔도 되고 이번 주간에 계속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믿음의 날갯짓이 뭔지를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날갯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기록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기록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 때까지요, 믿음의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공동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면서 한번 기록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했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요, 감사 운동이에요. 감사 릴레이 운동.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 감사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은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3명씩 감사하는 거예요. 3명 전화로 하든 문자로 하든 또 만나서 밥 먹으면서 같이 하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또 3명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요, 간지로 나눠드릴게요. 이것을 추수감사 주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보려고 해요. 하루에 3명씩 누군가 떠오르면 문자로든 카톡으로든 감사를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떠오르는 사람이 꼭 나에게 은혜 주신 사람만 아니에요. 외롭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나하고 좀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감사로 선행해서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태풍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요, 요나단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요나단이 믿음의 스위치를 켠 게 대단한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하나님의 태풍이 그의 삶을 강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태풍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